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구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구둣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또 관리에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바로 메시아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바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진실한 믿음, 그리고 이 관리의 이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시죠. 자,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누구냐?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한 관리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8장 41절에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그 성경 주시 마세요. 못 보니까 어떡하면 내가 헷갈린다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괜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8장 41절 보면은 이 사람은 야이로이고 가버나움의 회당장에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말은 지금 같으면 상당히 좀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말하자면은 어떤 신학대학교 학장 정도 되고 어떤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서 끝발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근세가 있는 사람이 저 무명에 또는 이단이 아닌가 또는 약간 도라이가 아닌가 라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절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지금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상한 지금 소문이 돌아가는 그 행색도 별로 좋지도 않은 아무런 어떤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와서 절을 했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하고 더군다나 자기적으로 지금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로부터 신성모독자라는 정죄를 받기 시작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 중에 개수고 아주 좀 그런 소문이 안 좋을 텐데 반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며 또 제사장급이 되는 이런 회당장이 와서 절하고 어떤 자기적으로 모셔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딸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고 그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장일지라도 딸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일어났거든요. 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여러분, 그 해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종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배당에 아무리 와가 있고 아무리 하루 종일 그냥 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해당장,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의 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 오셔가지고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소문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소문을 듣고 뭐 하고 있다? 예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고 소문대로 계속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맞다. 이 사람 같으면은 내 죽은 딸을 살렸다는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소문을 듣고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소문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 이 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듣고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 옛날에는 그랬구나. 아, 이건 뭐 책인데 그렇게 했겠지 라고 하지 말고 이 성경에 기록된 소문을 듣고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서 그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세대는 뭡니까?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완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털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것을 보고 믿음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출발은 뭡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구원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지옥 간다?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를 믿는데 지옥 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계속 진짓 죄를 범하고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면은 그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완성은 순종으로 완성한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필대를 행하여 계속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랬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 그 바치는 행위를 보고 이제서 네가 나를 믿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네. 그렇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지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끝까지 나타날 때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독자를, 내 이삭을,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면은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부활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항상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나갈 때 내 실생활에는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근시할 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자꾸 예수 무조건 어려운 고통 당하는데도 막 믿어라,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믿어라, 즐거워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됐던데요. 그럼 나는 믿음이 부족할까요? 나한테 어떤 막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즐거워 안 지는데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막 매일 근심걱정 논리가 눈만 뜨면은 그 일이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어떤 책에서 기독교 신앙서적에서 막 말하고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이론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걸 우리한테 지금 안 맞는데요. 그거는 이론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뭐 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막 자극적이고 어떤 거니까 이론적이고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도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유튜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어떻게 뭐 힘든 일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있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려 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성경에는 표현은 없지만 그리고 적시로 움직여서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갈등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은 없지만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을까요? 그 3일 동안 가는 동안, 그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돌아갈까? 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 갈등하면서 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위라는 행위.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회 혈류증 여인과 이 야이로 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를 흘려보세요. 10여 년 동안 하혈을 해보시라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에 하혈을 한다. 자궁에서 피가 흘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병원을 다니는데도 아무 효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오늘 얘기는 별로 내용이 깊지 않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보면은 의사 어른한테 돈 싹 다 뜯겼어요. 사기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범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12년 만에 하나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12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12는 뭡니까? 하늘의 완전수요. 이 10이라는 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2년 동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왜? 유대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병원에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하늘에서 완전히 응답, 그 인내의 기간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됩니다. 또 해당장 이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체면 불구하고 자기 입장, 자기 세상의 어떤 위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시편 91편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2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나타났어요. 기도는 어떻게 된다요? 기도가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역사가 된다.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가 딸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는 구약 성경에 바로 죽은 자를 선지자가 살렸다는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선지자이면은 내 딸도 살렸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가져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도 이 구약 성경에 바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로? 지식으로, 성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라면 내 딸에게도 손 얹으면 않는다는 믿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면과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에게 손 얹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 어디 아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물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며 간구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이 32절. 열왕기하 4장 32절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맞습니까? 예, 선지자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고 죽은 아이를 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함에 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어떠한 요구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응답한다 안 한다? 아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절실로 필요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에 의한 믿음, 주 들어가지고 하는 거 말고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들었으면 하지 말고,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그거요. 제가 해봤잖아요. 또 제가 주위에 많은 그 일들을 봤잖아요. 성경은 모르면서 믿습니다만 계속 외치는데 응답이 일어날까요? 없습니다.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어디에 입각했습니까? 말씀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살아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죽어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환경은 뭡니까? 내가 감히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고 격이 안 맞고 처음에 나하고는 지금 내 위치상 가면 안 돼. 소문하면 내가 굉장히 내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절박하고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환경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맞춰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나간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지금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피를 흘리면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성경에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을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자는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다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가족이라도 만지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만지면 안 되고 또 뭐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한 거예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혼자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애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혈루증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뭐 친척이나 이런 만날 때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하면 어쩝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려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몸이 뭡니까?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이판 사판 공사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그래서 뭡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내가 저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병을 낫거나 두 개 중 하나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제는 지겹다. 12년 동안. 왜? 이제 수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노골적으로 가서 만지려면 제자들이 말 거니까 이 사람이 어디 와서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가가지고 살짝의 옷을 만졌습니다. 왜? 잘못하면 돌을 맞아 죽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살짝 잡습니다. 왜? 지금 표가 안 나니까. 혈증인지 모르니까 살짝 잡고. 바로 그 순간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 어떤 믿음?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갑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로왕기하 2장에 봅니다. 자, 여로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왔냐? 14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겉옷이 떨어집니다.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누가 잡습니까? 엘리사가 잡아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 떨어진 겉옷을 잡고 뭐 합니까? 하수를 칩니다. 강을 치니까 강을 이리 치니까 강에 뭡니까? 길이 나버렸습니다. 능력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에게 딱 겉옷을 붙잡으면은 강이 갈라친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몸에서 흐르는 피의 강이 멈춰질 줄 알았다는 사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나가는 말씀에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만다고요? 결단.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의 행위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도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막 간증하면서 믿어라 나한테 이렇게 믿었다. 그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는 될전저 다른 사람이 간증은 나하고 관계가 있었다.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러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본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본인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역사가 나는 것이지, 아무리 뭐 기독교 어떤 TV나 이런 데서 유명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는데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 믿음 떠납니다.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 저는 설교를 이때까지 해오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특별한 감정들을 잘 인용을 잘 안 하죠. 왜? 나하고 소용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저는 주로 뭐하냐,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 봤든지 안 봤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아주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억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임지사님처럼 뭐 서울말 쓰는 것도 아니고 이 경상도 순수한 뭐 사투리에다가 억양 빡빡 세제 안 먹히는 거예요. 딱딱하고. 근데 어찌 보면은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요 차라리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예,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타부터 이유 따질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쪼개고 더 붙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여인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진 것을 들었더니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겉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되신, 말씀이 육신이라는 겉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에 예수님의 겉옷을 잡은 거예요. 아멘. 그때 뭐가 됩니까? 강이 갈라진 것처럼 바로 피의 강이, 혈루증이 바로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소한 기록은 없지만 이 얘기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생긴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행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따라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고 10편 31편 19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루시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니까 입이 뭡니까? 알이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 막 피리를 불어요. 우리나라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가 뭡니까? 나는 간다. 아이고 나는 간다. 그 영어나 한국이나 죽으면 똑같은 건데 아이고. 그 이 죽은 집에 피리 부는 사람들 해가지고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루 일당 뭐 10만 원 받고 계속 사람들 오면 아이고 곡을 해주는 거. 그 곡을 해주면 그냥 곡하면 가니까 피를 부고 음악으로 이제 막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이제 초상 치면 가서 산송가 틀어놓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겠죠. 그 피를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들. 헌화가 뭡니까? 옷을 찢고 죄를 디디어 쓰고 막 슬픈 기색을 내는 게 속으로는 아니지만 막 겉으로. 그 율법의 행위는 이처럼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뭡니까? 잔다. 왜? 이분이 바로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근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잔다라는 그 한마디에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의 세력을 다스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잠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 내쫓습니다. 죽었다라고 비웃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같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쫓아냅니다. 내쫓아가지고 믿음이 없는 환경을 없애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근세가 쫓겨가고 생명의 근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쪽에는 뭡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망의 근세는 물러가고 실패의 근세는 쫓겨가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성령법이 사망과 죄의 법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고 우리 생명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의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죽음.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벌 뜹니다. 죽음 앞에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벌벌 떠죠. 그 박효진 장로의 그 간증들을 보면 이제 교도소에 있어가지고 사형 집행하는 것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사형 집행할 때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표가 난다 그래. 포함 지르고 난리 난다 그래. 악을 쓰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 부르며 간다잖아. 그래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 어떤 이런데 보면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 당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순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믿음 없으면 도망갑니다. 도망갈 게 있습니다.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죽는 순간에 부정적인 소리 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표절행하기 완성하는 겁니다. 뭐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완성하여서 이루는 겁니다. 평생을 99년을 믿음 생활 잘해도 그 마지막에 하루를 잘못하면 구원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 신앙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도 바람을 피운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서 보면 막 목사들도 좀 나름대로 뭐 하는 목사님들도 이 간음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막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저는 왜 그런가 하나 생각해보니까 이 구원론에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나는 칼빈의 예정론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바람을 한번 피우는 거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바람을 피우고 내가 이 여자 집사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나는 징계받으면은 나 천국 어쨌든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예정론의 큰 오점입니다. 그 나는 이미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래나 저래나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뭐 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범하면은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을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파하고 비슷합니다. 구원파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구원파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짓고 막 간음하고 막 범죄하고 막 사기치고 덩치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자기는 어쩐다? 나는 언제든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구원받을 텐데 뭘로 전도할 겁니까? 애타지게 돈 써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왜? 아무리 내가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죽기 전에 뭐 한다고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한 칼빈의 예정론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좀 지어도 나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단 좀 징계받고 또 내가 회개하면 된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뭡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사기가 더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덕실덕실 버글버글합니다. 양의 탈을 쏘고 완전히 사기꾼들이 넘치는 곳이 세상보다 교회 안에가 사기꾼들이 더 심하다니까요.
그리고 뭐 간음, 뭐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참 내 입에서 이런 소리 하려니까 참 부끄럽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다투고 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만 제대로 있다면 그런 엄청난 유혹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요. 왜? 신앙과 교리와 어떤 그런 감정, 어떤 그런 행위들로, 종교적인 행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친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는 바로 사망이 극복된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깨져가지고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근데 성경 보면 성도들이 잠자던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복음을 막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죽었죠. 왜?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치기 전에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살다가 1년, 2년, 3년 안에 죽은 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저분을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무덤 속에 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딱 운명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 무덤 안에 있던 죽은 자들 다 살아나 버렸어요. 어떤 자들이 살아났다? 믿은 자들. 왜 살아났을까요? 이들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또 그러면 안 죽습니까? 또 죽잖아요. 또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은 믿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했습니다. 그래 막 돌아 나왔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지, 이래저래 죽었는데 이래저래 죽었는데 막 살아나. 근데 막 써가지고 살아났을까요? 회복이가 살아났겠죠. 왜? 사망의 것이 깨뜨리기 때문에. 그럼 가족도 놀랐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놀랐을 겁니다. 성경이 그려놨으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믿음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피의 근세를 경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를 사는 피의 근세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사망의 근세를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근세를 다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가지고 부활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 또 다시 인생의 삶에서 또 죽는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부활의 때가 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에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있겠고 하면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년 전에 죽었던 자들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15장 53절 보십시오. 15장 5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뭐를 입는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만다 살아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달리다붐했죠. 일어나라는 말이 뭐라고요? 달리다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다붐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죽음을 가졌지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다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오니까 살아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다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씀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극에 달하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이르는 사람, 어떤 시점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끝이라고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시작이었고,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생명